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제가 짧은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됐어. Until you kiss my lips and you save me. My hand still strong, but my knees were far too weak. 걔가 이제 사람들을 지키는 영상입니다. 차를 막 못하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But there's a side to you that I never knew all the things you say they were never true in the games you play. You would always win, always win. But I set fire to the rain, watch it pour as I touch your face. I let it fall. 예,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사람을 구하는 뭔가 구원의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은 가짜입니다.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놀랍죠? 저도 처음에 딱 보고 와 어떻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 순간을 포착했을까? 사실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이게 실제 영상이 아니라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겁니다. 전 너무 신기해갖고 이거를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야 놀랍다, 강아지 대단하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게 이제 AI라는 걸 알고 난 순간 전 더 이상 저 영상에서 어떠한 감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과학의 발전이 놀라울 뿐이지 저 내용 자체가 놀랍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만들어낸 거잖아요. 누군가 그럽니다. 뭐 가짜가 그렇다면은 뭐 그럼 영화나 드라마도 다 가짜잖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럼 왜 AI만 불편하고 그거는 보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즐겁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우의 연기력도 사실은 큰 의미거든요. 어떤 그 배우가 실제 사람이잖아요. 표정이나 대사, 그 표현력들을 보면서 야 연기 참 잘한다 하면서 또 감탄을 하고 어떻게 그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잘 그려냈을까, 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그렇고 감탄을 합니다. 또 그 감독, 사람이 만든 그 감독 그 연출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화면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야 어떻게 또 저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진실함, 그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지 저런 AI가 그냥 딸깍 해갖고 만든 영상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저걸 통해서 뭐 강아지가 인간을 구하는 좋은 동물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적인 거는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은 비슷할지 몰라도 결코 인간은 거기에서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 가짜잖아, 딱 그러잖아요.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습은 보입니다. 영상으로 딱 봤을 때 전혀 알아채지 못했잖아요.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고 그냥 만들어진 껍데기일 뿐이라면 거기에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받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실 그 알맹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맹이가 막 핵심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 메시지보다 그 전하는 사람, 그 메신저에게 더 큰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된다는 또 심리학적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광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 모델들이 그 제품을 소개하는데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 거죠. 어떤 막 샴푸 막 해갖고 막 싹 하는데 그거 한 번 했다고 막 몇십억을 그 사람한테 줘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광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삽니다. 사실 그 제품 자체가 그냥 좋은 것이고 뭐 어떤 성분이 막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막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이 연예인이 나와서 그냥 슉 한번 하면 갑자기 막 매출이 막 상승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제가 뭐 그거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연예인은 그 제품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개발을 했다거나 뭐 진짜 그 연예인이 샴푸를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뭐 효과 자체가 어떤 드라마적인 CG를 막 해갖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그 연예인의 어떤 평판이나 그 신뢰성? 그걸 보고 그냥 그 물건을 좋겠거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보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영향력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의 효과도 있겠죠. 제품은 멀쩡한데 그걸 누가 신고 누가 광고하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 자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또 받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광고를 하다가 갑자기 그 광고 계약 중에 막 사고를 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폭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 안 쓰는 막 불매운동이 막 사회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제품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전달하는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품마저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사람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에게 더 큰 영향을 받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어떨까요? 저는 어쩌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보다 전하는 사람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들 다 성경 갖고 설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성경 때문이 아니죠.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라 변하지 않거든요. 이건 태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우리 사람의 그 악함과 때론 진실되지 못하고 좋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복음 자체가 오해받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복음 자체의 진리를 끝없이 이제 진리성을, 진실성을 밝히고 있고 하지만 그러한 믿는 사람의 그 신자들의 태도와 진실성에 정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행함으로써 완성이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바울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됨을 가장 바울이 강조하는,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 수요팀들 여기 계시죠? 계속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말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역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말해요. 당시에 그 에베소서지만 에베소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이 막 이렇게 많았거든요. 소그룹 모임, 뭐 가정교회, 이런 당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서로 하나가 되라, 그냥 너희들만 모여서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모습들과 성격들을 주셨어요. 여기 뭐 같은 사람 있습니까? 다 뭐 6분들이라 하지만 다 입맛도 다르고, 누구는 뭐 6분인데도 해산물 못 먹고, 누구는 뭐 고기를 좋아하고, 다 달라요. 어떤 뭐 성격이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잖은 분도 계시고, 우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사랑을 더함으로 그 사랑의 띠로 서로를 묶어 하나가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 이전까지 이끌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됨이란 개념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단순히 예수 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라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실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메신저로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먼저 안자로서 세상에 이제 새생명 초청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말로써 예수 믿어, 좋으신 분이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진실성이 무엇이냐? 메신저로서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실한 신자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라 하냐면, 교회가 뭐 재밌어서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서라는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결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뭐 교회, 오늘도 참 밥이 맛있었지만 우리 교회 밥이 어느 유명 백반집보다 맛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진 않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의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또 모자라지만 또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신실한 신자들, 준비된 신자들,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알길 원하고 계속 듣고 찬양하는 그런 신자들이 이제는 이 교회에 모여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결국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당장 이렇게 딱 들으면 한 귀에 들어오지 않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걸 좀 쉽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란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완전하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모습도 성격도 취향도 나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을 다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도, 이 교회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이 단상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귀에 다 울린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4절에 바로 말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는 온갖 그 교훈의 흐름과 풍조가 있습니다. 그 세상만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공이고 저건 실패다 라는 어떤 세상만의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시대마다 또 다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이고, 이건 시대마다 또 달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과는 늘 반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도를 걷지 못하게 하려는 그 수많은 세상의 풍조와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마치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세력들에게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바로 그냥 뚝 바로 서갖고 나 잘 믿으면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밀려 요동하지 않게,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됨을 위한 필수 요소를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거를 바울이 그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갖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자 진짜 교회는 무엇이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었을 때 그 한자라도 허투루 썼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참된 것 중요하죠. 무엇이 참된 건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전에 그 참된 것을 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 너무나 많이 옳은 것을 위해서 싸워요. 옳기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사님? 왜요? 옳으려고 싸운다고. 다들 옳기 위해, 악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옳은 거를 위해 싸우지만 결국 그게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된다면 과연 뭐가 옳은 것이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적 풍조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이란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계속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배우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므로 머리에는 그 알게 모르게 쌓인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이제는 나의 삶으로 실행하라라는 그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바울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며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이란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모여서 있으면서 같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냥 밥 먹고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힘써 애쓰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허울뿐인 껍데기일 뿐이고, 그냥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뭐 싸우지 않고 평화롭고 교회가 아름답고 밥 맛있고, 자꾸 밥을 얘기하게 되네요. 너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까 마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AI 영상 마냥 그냥 보기엔 좋아요. 좋구나. 그러나 그 실체를 한다면 뭐야, 저 가짜였어? 실제가 아니네? 거기에서 어떤 힘도 감동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서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됨으로 자라는 거. 단순히 뭐 친해 보이고 안 싸우고 그냥 인사 잘하고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탑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목적 삼아 함께 갑니다. 서로 미소 짓고 인사도 하죠. 같이 음식도 먹고 비행 시간이 길다면 잠도 같이 잡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지가 같고 그냥 내 자리가 있고 그냥 밥이 나오니까 먹는 거고, 그러나 만약에 그 비행기와 같이 이곳에서 그냥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목적지에 잘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껍데기뿐인 하나됨은 어떠한 능력도 영향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진정하고 진실된 오직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됨만이 하나님과 또 그걸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사실은 에베소 설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시대 자체가 이제 그 헬라 문화에서 유행하던 것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텔레비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또 유행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의 지식 나눔이었어요. 당시 그 에베소 도시 자체가 헬라 철학이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날 뭐 했냐면 서로 모여서 그 지식들을 뽐내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무슨 사실을 알아냈는데 너 그거 아냐 하면서 서로 막 토론을 하고 지식 자랑을, 배틀을 막 붙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쇼미더머니 같이 막 나 랩 잘한다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여서 나 이 지식 안다 하면서 막 서로 뽐내는 겁니다. 그 당시 소피스트라고 해요. 수사학을 전공하던 사람인데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말 청산유수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논쟁하고 설득하고 그걸 전공하던 교수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토론을 벌이는 게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돈만 주면은
어떠한 것이든 그들은 그걸 그 견해에 서서 토론을 했다고 해요. 설득력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만 주면 신이 있다라는 논리를 어제는 이렇게 막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걸 막 얘기해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또 다음 날은 이쪽에서 돈을 줍니다. 당신 돈 얘기 잘하던데 하나님 없다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시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계속 유창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더 많이 설득을 한 자가 이기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당시 그 시대상에서 진리가 아니라 설득력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되게 하고 얼마나 겉보기에 그럴듯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저 껍데기만 화려하면 됐고 전달하는 사람만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고 잘 보이면 그게 최고로 인정받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던 것이었어요. 신앙적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도 결국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기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14절에서 말한 사람의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또 17절에서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들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오늘날 교회 역시도 정말 진리가 전해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 멋들어지게 보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거 참 위험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에베소서는 이 건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얼마나 내가 잘 보여지고 신앙을 통한 나의 성공과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유익을 얻으려는 데 관심을 둔다면 그거 참 위험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모였을 때 참된 사랑으로 빚어지려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둥그렇게 서로 큰 마찰 없이 형태 유지만 하면서 커진다면 사실 그게 편하거든요. 서로 건들지 않고. 근데 과연 그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일까?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괜찮은 상태인지, 복음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인지. 요즘 교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취한 채 그저 신앙생활을 함으로 나의 신앙이 완성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에게, 우리 아픈 분들 많으시죠? 아픈 자에게 필요한 게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 아닙니까? 진통제로 우리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진통제는 잠깐의 안정과 마취 효과는 줍니다.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 진통제에 취하게 되면 내 안에 정말 치료해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조차 못한 채 내 안은 썩어가면서 나는 괜찮다 착각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게 마약 중독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고통을 모르게 하고 문제 인식을 못하게 하죠. 그냥 그것만 있으면 내가 당장 행복할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게 만들면서 그 안에 근본적으로 치료되어야 할 문제를 더더욱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마취제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칫 우리로 하여금 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우리는 복받은 줄 압니다. 그럼 안 건강하면 저주받은 겁니까?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건강을 얘기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세상의 유익과 뭐 돈, 건강, 잘됨, 승진 이런 것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한 거죠. 너무나 위험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영원히 단번에 나을 수 있는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병 중의 벽이요 악 중의 악인 죄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걸 단번에 치료할 약은 오직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치료제랍시고 진통제만 계속 주면서 환자들에게 이제 안 아프죠? 괜찮죠? 예, 이제 돌아가세요. 이거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더라도 째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이거 아픕니다. 치료에 수술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의사 아닐까요? 근데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주면서 당장에 그냥 안 아프니까 괜찮을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드시오. 치킨을 드시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난 할 말 했다. 기분은 좋지 않냐? 그렇다면 그게 좋은 의사가 아닐 겁니다. 위로는 그런 게 위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위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마찬가지로 세상의 성공적 수단으로만 전한다면, 예수 믿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개체로 전하면서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치료제가 있음에도, 이 성경이라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는 속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바로 이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진짜 많이 살아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결국 진짜 많이 살아남아요. 제가 오늘 새벽이 아니죠,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갑자기 그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오늘이 주일 아침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제 마음이 이 뭐랄까요, 찬양, 이 말씀, 오늘 주일 오후 설교가 있어서 그랬나 봐요. 떨리니까 너무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일적으로 여기서 막 준비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딱 이제 기도 자리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너 지금 여기 왜 왔니? 뭐 하러 왔니?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저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 전도사고 사역자지만 저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거가 진짜거든요. 행함으로 막 AI 영상 마냥 화려하고 막 보이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 삶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주차봉사, 뭐 주방봉사, 찬양봉사, 차량봉사,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그 껍데기만 남는다면, 그 행위만 남는다면, 그만큼 그냥 차라리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위대한 순교를 하고 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뭘 하고, 그 전에 먼저 내가 그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그 오직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사랑으로 교회가 되어야 할 그 하나됨을 하고 있느냐, 그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짜만 살아남는데, 그 진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진실성이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랑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삶으로 행함으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됨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으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라, 하나 되라는 거죠. 연결돼서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고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잘 아실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 이분의 그 간증과 사역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데, 근데 이 훌륭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나중에 선교사 지망생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하면서 꼭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선교를 가려 합니까? 네. 왜 선교를 가려 합니까? 근데 만약 그 선교 대상자의 그 대답이 어떤 보람이나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해보려고요 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너무 그 나라가 불쌍해서요, 이런 고백을 하면 결코 그 선교를 권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좀 더 기도해보고 오십시오 라고 했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한 어떤 나의 개인적인 동정심이나 나의 어떤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그 선교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올 텐데, 그러한 나의 개인적인 의지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허더슨 테일러는, 목사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기롭게 패기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권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기도하고 와라, 더 깨지고 와라. 다만 오직 이런 고백을 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선교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내가 이거라도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참 제가 느낀 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갚을 건 없고 이거라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섬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곧 이꼬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띠입니다. 서로 다르고 밉고 뭐 원수가 있을 수 있지만 띠예요, 띠. 사랑은 그 띠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결국 그 안에서 마치 메주가 콩이 대두를 막 이렇게 따서 안에 묶어서 막 찌고 삭히고 막 깨지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메주가 돼요. 그 메주를 통해서 뭐 간장도 나오고 된장도 나오고 고추장도 나오고, 교회의 모습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색깔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보며 우리의 진실성을 봅니다. 교회가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교회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역시 오직 사랑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후 3세기에 쓰인 그 기독교 문서가 참 많거든요. 당시에 이제 로마의 핍박이 극심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데, 뭐 요세푸스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환, 이제 두 여인의 순환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의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에 이제 북아프리카, 이제 알제리, 뭐 사하라 이런 데겠죠. 거기서 순교했던 두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페투아란 여인은 21살이었어요. 당시 그 부유한 집안의 귀족의 딸이었고, 그 옆에 펠리시타스는 노예였습니다. 여자였지만 노예였고, 이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죠. 임신하여 곧 출산을 앞둔 노예 신분의 여성이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 세례 준비 과정에 있다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그래서 이 여인들과 또 다른 수많은 공동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한마디면 돼요.
특히나 이 페르페투아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제가 그냥 저 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살았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왔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이상하죠? 새로 체포돼서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고 로마 황제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감옥에 갇힌 채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들을 교육했던 또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목사님인지 뭐 랍비인지 사투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세례 교육을 받다가 잡히게 된 건데 이 사투루스는 잡히지 않았어요. 뭐 잘 그때 도망쳤는지.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이 여인들의 세례를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던 두 여인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갇혀서 자진으로 투옥이 된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서 옥중에서 세례를 하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사투루스가 제일 먼저 원형 경기장에서 가장 먼저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관습에는 그 임산부는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노예 펠리시타스가 출산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감옥에서 출산을 하고 아마 그 아이는 죽었겠죠. 출산 후 이틀 후에 원형 경기장으로 불려 나갑니다. 수많은 이제 로마 백성들이 있었고요. 조롱을 하면서 빨리 죽여라. 그게 당시에 그 잔인한 유흥 아니었습니까? 콜로세움 이런 데서. 그들은 결국 두 여인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날뛰는 황소에 들이받치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게 돼요. 그 중에 좀 더 건강하고 젊었던 이제 페르페투아 이 여인이 귀족 여인이 정신을 먼저 차리니까 옆에 그 이틀 전에 아기 나온 그 펠리시타스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흙을 털어주고 안아주고 입맞춤을 하고 좀만 더 버텨보자. 주님이 오실 그날이 보이지 않느냐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당시 로마는 철저하게 수직 사회였습니다. 부유한 귀족 처녀가 이 천한 노예를 만지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일으켜 세워서 흙을 털어주고 서로 입을 맞춰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로마인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저 뭐 하는 거지 도대체? 그 마지막 죽음 때에 귀족과 노예가 나란히 함께 섬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당시 악한 세계였던 로마 시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잔인함을 즐겼던 그 관중들은 그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귀족과 노예, 여자와 남자, 노예와 자유인, 가난한 자와 부자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입을 맞추고 너무나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율에 휩싸인 채 목도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 초대교인들의 이런 진실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모습이야말로 당시 이제 몇십 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건 그들의 어떤 훌륭한 입담과 설득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와 교회됨, 그 진실함은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참된 것, 즉 예수를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우리를 볼 때, 혹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보며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참된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힘이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약한 나의 삶일 수 있고 무능한 내 모습일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삶이지만 그 보혈의 피가 발려져서 그 안에 사랑의 힘으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므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세상에 참된 교회로 세워져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